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가 저희들 이제 부활절로 저희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저희 자신의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또 저희가 부활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참 지낸 은혜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메디슨에 갔었죠. 위스콘신 메디슨에 갔는데 예, 거기서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국제사역을 지난 가을에 시작하고 나서 처음 있는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침례식이었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호텔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위에 있는 그 뱅크룸에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혹시 그 호텔에서 그 사용하는 그 피트니스 센터 그렇게 짐처럼 있는 그곳에서 혹시 저희가 침례식을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저희는 솔직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유 설마 호텔이 그렇게 거기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할까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침례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풀에다 물 넣는 거, 물을 또 빼는 거 그런 걸 다 도와주고 예.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저희들 침례식 광경 우리 브루스 형제님하고 트레이스 자매님 침례받는 광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트레이스 자매님이 지금 이제 침례받고 있습니다. 브루스 형제님. 그리고 저희도 침례받고 잠깐 이렇게 축하하는 뭐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여기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해피 이스터 막 그렇게 외쳤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브루스 형제님 간증을 듣고 했는데 우리 트레이시 자매님 간증도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예. 시간이 내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난주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 두 형제 자매님이 중국말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학생들 주일 예배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 주일 예배면 한 10명 남짓 오는데 지난주 이제 부활절은 51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대다수가 중국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들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중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브루스 형제하고 트레이스 자매가 만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자기들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참 그런 반응을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고난주간하고 부활절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 오래간만에 영재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 잠깐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또 우리 영재 형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세요. 한우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는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 물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포함한 이 역사적 사료를 따라가 보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밖에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부활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전까지 공부했었던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창세기 22장 말씀까지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옥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아브라함, 또 그를 통해 저희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창세기 말씀 복습차 제가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봤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절정, 정말 이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요. 근데 이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갈보리산.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았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제물로 자기가 드려지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해가지고 그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너희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막 하나님께 별명도 지어드리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주겠다. 네, 창세기 22장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내용인데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 번에 다 읽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한 서너 장면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장면씩 살펴보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인생의 말로에 접어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제 1절이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것을 반가워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약간 슬픈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 여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것이 70년이건 100년이건 조금 더 오래 살아봤자 결국엔 끝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 복은 원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번에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히브리어 동사에는 강화형이라는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를 강화형으로 만들면 보다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리다라는 동사를 강화형으로 만들면 쳐부수다, 산산조각내다 정도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바라크가 어떤 동사의 강화형이냐면 바로 무릎 꿇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다, 복을 받다와 무릎을 꿇다 이 원어가 같습니다. 그 뜻이 참 심오하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자로 복.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의식 주 해결이 복이죠.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건 다른 사람이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이게 관건이겠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 저희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하는데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이제 흥미롭죠? 이삭에게 맡기지 않고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제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종, 이제 종이지만 양자 삼고 싶은 종, 이제 아들처럼 여기고 싶은 종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종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던 그 종이었죠. 저희가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읽었습니다. 범사의 복,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복, 이것도 범사의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특히 오늘 본문의 중점이 이제 이삭의 좋은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 즉 이삭을 위한 좋은 만남에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옆에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던가 물론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복이죠. 하지만 저도 이제 비록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정말 진정한 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 저의 존재가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떼쓰는 기도하고 좀 다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아까 2절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여기서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완고가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성의 생식기, 즉 생명의 근원에 손을 얹고 이제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는 뭐 이런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3절이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데려오지 말고 특히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족속 가나안 사람 말고 꼭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한 7, 80년 동안 살았던 땅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혼맥을 맺고자 하면 뭐 돈이나 권력이 많은 집안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결혼이란 다 이제 내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을 위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떠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준이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면은 없나 저희가 천천히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까지, 그러니까 직선거리만 약 800km, 이제 편도만 20일 거리인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5절에서 6절에서 대답합니다. 아니, 만약 그 여자가 이 먼 거리를 오기 싫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도리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반문하죠.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즉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희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길로 저희가 정말로 가기를 소망한다면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도 몇 번 다녀오고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사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괜히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건 이렇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면 그냥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꼭 어떻게든 이 타협점을 찾으려 하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드디어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본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초점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여행해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성중의 여인들이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제가 물을 달라 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준다면 이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되게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뭐 저리 돼도 좋고 이래 돼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대충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구할 때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무언가가 열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사람과 상대하기를 더 원하실 겁니다. 대충 기도하는 사람 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냥 아무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음식 요리를 하고 싶어도 요리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내가 오늘은 좀 따뜻한 우동이 정말 땡기는데 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두 팔 걷어붙이고 제 일식 셰프로 그냥 변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아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 그것을 곧바로 저희가 캐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를 그저 그냥 얼버무려 버리면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죠. 이제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가 기도한 그대로 낙타들에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엄청 힘든 일인데 다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묻죠. 2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창세기 13장 공부할 때 저희가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먼 친척 간의 혼인이 흔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일부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 본 고향 땅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한 방에 찾아버렸습니다. 이제 해서 종이 곧바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26절이었죠.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자 그의 오빠 라반이 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31절이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죠.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제 무엇보다 저는 34절 이 사람의 자기소개가 참 와닿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다르게 소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아온 청지기입니다.
또는 뭐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 중매인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인됨을, 그리고 또 우리의 종됨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저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이제 또한 창세기 24장을 공부하면서 눈에 확 띄었던 점은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세상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이 말을 듣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48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구구절절 자초지종을 이제 라반과 가족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전할 거 다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애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세입니다. 저는 이 종의 이러한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 결혼을 허락하면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나의 사명을 위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이.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당당함이 이 종에게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래야겠습니다.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고 또 내가 전할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결정은 그 사람이 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굳게 믿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제 결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결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또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여러분 모두가 이 종과 같이 믿음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좀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5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 리브가의 가족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보낼 테니까 좀만 쉬고 가라고. 이제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었으면 아이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한 며칠 좀 푹 쉬다가 뭐 근처 여행도 좀 하고 이제 천천히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편도만 지금 20일인 거리를 왔는데 뭐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참 대단하죠.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54절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그리고 56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야 하니까 이제 내 주인에게로 얼른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보내진 목적을 뚜렷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삶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네, 이제 리브가의 부모님이 리브가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내가 가겠느냐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즉각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종과 함께 가겠다는 결정은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신앙에는 좀 모험적인 면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안 그럴 것인지 네 가겠나이다 하고 갈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이 결정을 내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제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생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저희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리브가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이삭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아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장의 키워드 중 하나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어떠한 사람을 아내로 만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믿는 종으로 하여금 이제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먼 땅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또한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계획해서 리브가를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을 아무리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해 나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 또한 사람들을 통해 오고요. 이제 만남을 통해 전해집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제 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최고의 친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내가 잘 갖고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만남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 통해서 세상과 동화되려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믿음, 또한 리브가의 모험적인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길이 좀 불투명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희가 기쁨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